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서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새해 새 삶을 시작하시면서 꿈을 꾸었지요? 비전을 품었지요? 지난 송은영신 예배 때 소원을 적어내셨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11조 많이 내게 해 주십시오. 꿈만 꾸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아말렉이. 자, 오늘 본문에서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더라 하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배 위에서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 군사가 없어요. 군사 훈련도 안 됐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백성들이고 또 정말 느슨한 마음으로 뭐 아무 방비도 없이 적이 침략해 올 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뒤에서 공격을 해온 거예요. 예상치 못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방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아말렉 족속들은 대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울 수 있는 청년들 훈련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싸워본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지요.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오늘 이 전쟁터에 보면은 세 가지 손이 나옵니다. 세 가지 손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그 전에 기도하는 손 전에 싸우는 손입니다. 싸우는 손. 기도만 하면 되지. 전쟁이 났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만 하면 되지. 왜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칼을 들고 전쟁에 터에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군사를 모집해서 이끌고 싸워라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심고 물 주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사람이 해요? 사람이 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라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만 하고 요행을 바라서는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는데 기도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 있으면 그 다음에
찾아야 합니다. 응답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은 잘못하면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기도 안 하고 바라는 것은 그것은 미신적이고, 또 하나는 뭐죠? 요행을 바라는 기복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고 기복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꿈이 이루어주세요 생각만 해도 안 돼요. 내가 꿈을 꾸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11조 많이 내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꿈을 가졌다면 그 좋은 꿈이죠. 그러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기도만 했으니까 이루어지겠다. 아니요. 일거리 생기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어요. 공격하지 말아라고 미리 이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하나, 기도하나 안 하나, 그거 보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꼭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방법만 찾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 없을 때, 평온할 때도 기도를 쌓아 놓아야 됩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하도 연초인데 우리 옛날에 새벽기도나 또 심야기도 놓으시는 이 인원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새해 새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여전히 새벽에도 안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열심을 다해서 놓으시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권사님들이 안 놓으셔. 좀 일러주세요. 권사님 되기 전에는 열심히 하시더만 권사 되고 나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물론 거리가 멀고 또 뭐 직장 생활에 피곤하고 그래서 못 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1년이 가도 한 번도 안 노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권사에 모이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좀 건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연습합시다. 기도합시다. 큰일이 생기기 전에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 놓으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손은 싸우는 손이었어요. 두 번째 손은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자,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 보고 싸우기만 해라 하고 관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친히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손이 이 기도의 손입니다. 다 중요한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생업에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에 이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야 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받아서 또 여러분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가족들
건강과 자녀들의 앞날의 행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문제의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골짜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골짜기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해결하지,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네. 기도의 산으로 계속 올라가십시다. 자,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들면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계속 기도의 손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팔이 아파 못 드는데요, 그래도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손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피곤해요, 사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피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보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도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같이 쌀쌀하고 피곤한데 아유 좀 따뜻하게 좀 기도 안 갔으면 심야기도 안 가고 페이지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었겠죠. 네. 저도 목사가 아니라면 어시시한데 몸이 어시시하고 감기균이 오는데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이겨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기도의 손을 드십시다. 기도의 손 들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 행통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산지가 평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손을 드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주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 평생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사람인지라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졌어요. 그럼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이때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붙들어 올렸다고 했어요. 지금 모세의 힘으로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올려주니까 해가 지도록까지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협력의 손입니다. 자, 싸우는 손 중요하고 기도하는 손도 더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손입니다. 협력하는 손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인간인지라 자기 혼자의 힘으로 손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협력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아론과 훌도 같이 손을 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피곤해집니다. 혼자 기도하면 지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육자들만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만 나와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넣으시고 장로 집사님도 넣으시고 또 집사님도 넣으시고 또 집사님 평신도 성도님도 넣으시고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
기도의 손이 높여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잘 되는 거고 승리하는 것이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구약 성경 전체가 실패의 삶이었잖아요. 범죄하여서 삶이 타락하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노아도 세우시고 아브람도 세우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계속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꿈을 다시 가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구약시대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죠?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지난주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제발 집에 가셔서 다른 설교는 안 듣더라도 지난주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물으면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죄를 짓고 범죄 타락하니까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구약시대 역사마다 전부 다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실패했어요. 애굽에서 잘 살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풍족함을 누리며 잘 살게 했는데 잘 사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의 말씀 주신 대로 그들을 저주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망하게 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래도 포로에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꿈을 주셨어요. 자, 왕을 세워달라 해서 인간왕을 세웠잖아요. 인간왕. 왕정시대 때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 거의 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이방신을 섬겼어요. 온 백성들과 함께 우상숭배했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 왕은 한 3분의 1 정도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본을 보였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한 왕들 때문에 남쪽 유다까지 망해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살아남은 자들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겠다는 꿈을 주셨습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도 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을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메시아의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자, 예수님의 꿈, 성령님의 꿈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여러분 제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세상 우상숭배, 미신적인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말씀 따라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구원받도록 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도록 또 선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말씀이죠.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그걸 비전으로 삼고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정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얻고
그 다음에 횡재를 하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대걸 같은 집에 살고 외제차 그리고 인기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만족이 있을까요? 왜 마약에 빠집니까?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갖춘 거 못 갖춰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날 기도의 산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기도의 산에 올라오셨는데 기도의 손을 믿음으로 들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은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모세 연약했지만은 옆에서 협력하는 자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니까 승리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공격해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 응답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의 앞날이 형통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날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주님, 아말렉이 공격한 것처럼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냐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허락하십니다. 주여, 고난의 골짜기를 만나고 고통의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여, 합력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또 시너지의 효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나와서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고 또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의 손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드오니 주여,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받게 해 주옵소서. 문제 해결되게 해 주시고 우리를 공격한 악한 영들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의 손을 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또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성숙하지 못하도록 어린 나이처럼 투정부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기도의 손을 올려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고통당하는 데서 평안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위로를 받고 기도에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각자가 가져온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될 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론 주일날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 겸 세미나로 모이게 됩니다. 특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교인들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고치시키는 김행대 목사님, 이분이 책도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영적으로 놀라운 성숙을 이루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령교사 강습회가 개최되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이 세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신령교사 직분자 세미나, 교사 강습회, 또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지난 주일날 직분자 임명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셨사오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를 통하여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영성적인 면에서 발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강사님으로 오시는 김행대 목사님 강하게 붙드시고 준비된 말씀 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모든 직분자들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간에 신년 교사 강습회가 열립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열심으로 참여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사명감이 고치되고 또 어린 생미들을 사랑하여 주여 주일학교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때에 주 우리 교사들이 힘을 얻고 교사들이 주의 꿈을 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교사 강습회를 통하여 우리 교사들이 도전받고 더욱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중고등부 겨울 순례 개최가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합 순회에 가서 큰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주여 영성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주여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결산 교회 예결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가 새 예배당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상외로 예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사랑 헌금을 하셔서 잘 충당을 했었는데 우리가 구성전에 있을 때까지 그 빚에 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평소에 성전 건축헌금을 여러분이 해 주셔서 이자를 감당하고 또 잘 견뎌내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새 예배당을 마련하면서 우리가 경비를 아낀다고 교회당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건축헌금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4층 건물, 낡은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으면은 지금 고통이 없을 텐데 헌 건물을 이렇게 개축하다 보니까 안에가 골마가지고 수도관, 하수관, 또 누수 현상,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새로 건축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경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 안 들기 위해서 건축 부담 없이 그렇게 헌 건물을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겉은 괜찮은데 새로 증축한 부분은 깨끗한데 옛날 건물이 말썽을 일으켜서 많은 보수 또 설비 또
그런 경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교회 사랑 헌금을 작정하자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교회 건축헌금 안 하고 새 예배당 마련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옛날처럼 부담 없이 평소에 건축헌금 한다 생각하시고 교회 사랑헌금을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또 건축헌금 하라 그런 게 부담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아마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서 불경기라서 헌금이 옛날처럼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겁니다. 빚 다 갚았는데 이자 안 내는데 왜 교회 어렵다느냐. 여러분, 지난해 통계하고 코로나 오기 전에 통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헌금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평소에 건축헌금 매월 내듯이 조금 내면은 한 해만 견디면은 내년에 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헌금 지난 주일날 작정했는데 부담 가지지 마시고 교회 사랑헌금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예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지난날에 주여 넓은 곳에 있었지만은 많은 부채가 있어서 이자를 감당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매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금하여서 이자를 충당하고 주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빚도 갚고 주의 새 예배당을 마련했는데 주여 정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는 적게 들었지만은 하나님 계속 시설적인 면에서 부실이 생기고 그리고 또 다시 주여 손볼 것이 많습니다. 보수할 때가 많고 고칠 때가 많고 주님이여 시설을 확충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주여, 코로나 이후에 불경기로 헌금이 줄어들어서 주여 교회 경영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다시 교회 사랑금을 부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진정교회를 사랑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생업에 복을 주시고 주여 수입을 보장해 주시고 믿음으로 헌금 드려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난주일 말씀을 다시 반복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마다 교회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청소하러 못 오시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건강 주시도록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 파워 전도에 열 몇 분씩 오셔서 훈련받고 집집마다 축구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전화번호 또 그들의 이름을 따옵니다. 또 그들이 교회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전도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에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하러 오셔서 찬바람 쐬며 또 은손으로
주여 청소하는 분들 주여 그 노고와 수고를 주님 알아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많은 분들이 무관심하지만은 꾸준하게 매주마다 나와서 이렇게 헌신한 분들 하나님이 귀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주옵소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여 토요일 파워 전도에 집수명이 참여하여서 훈련받고 집집마다 축구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접촉하여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시고 주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민을 정복과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며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해져서 주님 맡기신 영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헌금의 부담과 가지 말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라여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기쁨으로 작정하여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주옵소서. 어려운 행편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또 파워 전도에 나와서 훈련받고 또 집집마다 축구하면서 전도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도우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